이 시간은 현대 신학의 흐름 또 그런 변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신학적 변질이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입니다. 페이스북 안내 여기 문구를 보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은 여기 앞에 페이스북 여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페이스북을 보면 이 페이스북 밑에 여기 흐름에 보면 먼저 여기 기독교학 입문 과정에서 여기 입문 과정으로 2023년에 이제 시행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독교학 심화 과정,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니까 입문보다는 더 깊이 있는 거겠죠. 거기에 한 분이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배덕만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뭘 살펴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 이 크리스찬 데일리 이 자료에 보면 제목이 무속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배덕만 목사에서 세계관 학교에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한국이 이제 더 오래된 종교가 뭐냐, 한국의 불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가 무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미 무속, 불교, 유교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무속의 영향이 크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 그 세 가지 측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것은 무속 때문이다. 여기에 세 가지 측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이제 부정적 측면은 많은 이들이 복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속인들에게는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게 무속의 한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속과 기독교가 만나서 기독교가 무속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무속적 영향이 한국의 기독교적 가르침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비콕스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그 무속적 영향의 어떤 두 가지, 한국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말하면서, 먼저는 무속적 영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속적 영성, 하나님의 임재, 이게 뭐 결부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60, 70년대에 한국인들에게 있었던 가난한 이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도 힘들었지만 내 옆에서 굶는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끌어안았던 민중신학적 관심이다. 민중신학적 관심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민중신학이란 거 결국 말했듯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민중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소위 프롤레타리아 해방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런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민중이 주체고 민중이 그 핵심이고 신인데, 그런 민중신학적 관심으로 가난한 자를 기독교가 돕고 그랬을까요? 자, 무속적 영향, 하나님의 임재 체험,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민중신학적 관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가스펠 투데이 기독연구원 인터뷰인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 보편적 메시지 전하는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본주의 성향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반지성적 폐해 극복 위해 공부 필요. 광야에서 수도원 만든 것 생각해야. 이렇게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주의 성향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이 가스펠 투데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영향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한국 개신교 모습 속에서 근본주의적 성향은 무엇이고, 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극우적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극우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다른 거 놔두고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반지성주의 꼬리표가 붙는다. 어떻게 미국처럼 신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반지성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답한 배덕만 교수님의 답이 우리의 눈길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주요한 문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배덕만 교수님은 여기 오강남 교수의 설명처럼 모든 종교는 심청과 표청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의 상당수가 후자 표청적 종교에 속한다.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출발했는데 성서 비평학이나 진화론 과학의 발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그런데 학문의 장에서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 신학은 무신론적이고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했다. 그 다음 세상의 학문적 발전을 악마의 계계로 폄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엄청난 변화, 저는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것이 마치 여기 말한 것처럼 성서 비평학, 진화론, 과학적 발견에 대한 반작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5번 선언서에 나타나듯이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천국 지옥도 없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도 않고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은 거는 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잘라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세속적, 현대신학은 세속적, 무신론적이고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봤다. 그러면 현대신학이 그러면 그게 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신본주의적이고 인본주의가 아닙니까? 제가 칼바르트나 폴틸리나 여러 사람들을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하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도 그게 찌릿하면 그게 하나님을 느낀 거고, 석양을 봐도 그게 하나님을 느낀 거고, 큐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가고, 폴틸리처럼 선불교로 가버렸는데요. 여기 세상의 학문적 발전을 마귀의 계계로 폄하했다.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를 버리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악마의 계계가 아니면 뭡니까?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매도하면서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오강남 교수의 설명을 가져와서 그 사상적 핵심을 가져와서 뭐라고요? 모든 종교는 심청과 표청이 있다. 근본주의는 상당수가 뭐다? 표청 종교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뭐라고요? 근본주의 성향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극우적 모습이라고 했는데, 물론 어떤 형태에 있어서 극우적 형태를 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 개신교 모습에서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면서, 그런 근본주의적 성향의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맥락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오강남 교수가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심청, 표청이 있는데, 그럼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 기독교,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모든 게 아니라 근본주의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표청이고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배덕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그 다음 예일 디비니티 스쿨 STM, 드루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PhD까지 이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교회사 교수, 그 다음에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책도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강남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불교 평론입니다. 불교 평론. 그러니까 불교 인터넷 신문에서 이렇게 쭉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복음, 여기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제목 자체가 보십시오.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그리고 도마복음.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도마복음 내용을 잘 보면 결국에는 이런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은 도마복음의 영지주의 교파의 문헌이고, 그게 뭐냐? 믿음이 아닌 개인의 내면에서 신성을 깨닫는 사건을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제시한 비전에 가깝다. 그러니까 신비한 그런 경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신성한 내면 아이, 인간 안에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여기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 도마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에 대한 그 궁극적인 물음, 내가 누구인가. 그게 도마복음인데, 기독교와 우리에게 익숙한 그죠. 기독교와는 사뭇 다른 길을 제시한다. 놀랍게도 뭐냐? 그 길은 불교와 매우 비슷해 보인다 이거예요. 다른 기사 볼까요? 불교 신문 여기 보면 표청 아닌 심청 종교로 오강남 교수 불교 포럼서 강조. 여기는요, 기독교 포럼이 아니라 불교 포럼이에요. 2016년 11월 23일. 자, 여기 보면은 오강남 교수가 뭐라 했습니까? 종교가 표층에서 심청 종교로 심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 종교, 기독교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웃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없이는 종교적인 대화도 불가하다.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는 막스 밀러의 말을 인용해서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 불교계의 인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청에서 심청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한결의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휴심정 여기 보면 핵심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라는 게 뭐냐? 참 나를 찾아라예요. 참 나를 찾아라. 여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부처 등 성각자들, 예수나 부처나 그냥 여러 나오는 다른 사람도 뭐예요? 성각자. 무슨 성각자? 지금의 나에서 해방되어 참 나를 찾으라는 거. 그러니까 표청 종교라는 게 뭐냐? 참 나를 찾는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불교, 노장, 이런 여러 이야기를 말하지만은 예수는 없다. 기독교 뒤집어 읽기. 이렇게 말하면서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에도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종교 발전의 단계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 표청 종교와 심청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에도 표청이 있고 심청이 있다. 표청 종교의 특징은 뭐냐? 기복적이다. 그럼 심청 종교는 뭐냐? 진짜 나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내려가 보면 또 다른 쭉 내용을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사의 내용들의 결국 핵심은 뭐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청 종교, 심청 종교. 표청 종교는 기복적인 거. 아까 여기 앞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배덕만 목사님, 배덕만 교수님 뭐라 합니까?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상당수의 후자는 표청 종교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신앙을 기복적으로 추구하는 자들. 맥락이 보이시죠? 심청 종교는 뭐다? 진짜 나를 찾으려는 거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거 다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런 것도 다 자기를 알아야 된다. 다산 유영모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크리스찬 데일리인데 제가 여기 제목을 보여드리면 오강남 특강 깊어지는 신앙 의연한 삶 해서 이 특강의 내용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핵심이 제가 여기 말한 거 표청 종교는 뭐냐?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한다. 심청 종교는 이해와 깨달음을 말한다. 그럼 뭐냐?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는 뭐겠어요? 표청 종교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표청 종교가 아니라 심청 종교로 가야 되니까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니까 그 나를 여기에 나왔듯이 표청 종교, 심청 종교 말하듯이 진짜 나를 찾으려는 거. 처음 맨 위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부처정 성각자들 지금의 나에서 해방되어 뭐라고요? 참 나를 찾아라. 오강남 교수가 말하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나 다 그런 심청 종교를 말한다. 그래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독교 역시 뭐라고요? 깨달음이 강조되는 종교다. 회개하라는 것도 뭐냐? 다 그렇게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덕만 교수님이 뭐라고요? 오강남 교수의 이런 설명을 가져와서 표청, 심청을 말하고 근본주의 상당수가 표청 종교다. 그리고 이런 표청 종교, 이런 근본주의적 이런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오강남을 말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 내용이 뭐였어요? 오강남 교수가 말하는 심청 종교는 뭐예요? 깨달음의 종교. 그게 불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배덕만 교수님이 종횡무진 교회사 여행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도대체 과연 배덕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그럼 심청 종교라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참 나를 찾으라. 표청에서 심청 종교로 심화되어야 된다. 불교와 비슷하다. 여러분, 과연 배덕만 교수님의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표청 종교이겠습니까? 심청 종교이겠습니까?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배덕만 교수님을 두고 하나의 한 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표청, 심청으로 나누고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근본주의의 핵심 교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그러면 그게 민중신학적이고 또 심청 종교로 가야 되고 불교처럼 깨달음의 종교 이렇게 가야 한다면 과연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다.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참 많은 내용들이 참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저도 배워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배웠는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 배운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혼합적이고 로만 가톨릭 영성으로 그게 맞는 것처럼 심리학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금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선조들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복음의 충분성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귀한 믿음에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신앙을 지켜가도록 우리가 참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현대 신학의 이 기독교의 이런 변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다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갈급하고 애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또 잘못 배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대의 이 신학적 변질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엎드리고 기도하는 또 이런 신학의 흐름을 경계하면서 바른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